여러분 심해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심해어.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를 심해어라고 얘기해요. 보통 수심 200m 이하의 바다를 심해라고 하는데 바로 그 200m 이하에서 살고 있는 그 심해에 살고 있는 고기를 심해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200m 이하의 그 심해로 들어가면 거의 태양빛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700m 이하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암흑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700이나 700에서 한 1000m 정도 그 사이를 심해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해어가 빛이 없으니까 그 빛이 있어도 아주 약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보기 위해서 눈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빛을 보기도 하거니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눈이 튀어나오고 크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해어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든 이 두 가지 기관이 발달되어져서 이제 이 고기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광기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을 발하는 기구, 빛을 보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는 기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두우니까 스스로 빛을 발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는 석선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의 진동, 어두우니까 잘 모르니까 물의 진동을 봐가지고 진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진동을 보고 적인가 아니면 먹이인가를 분별하게 돼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심해어처럼 특별한 기관, 눈이라든지 발광기라든지 또는 측선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해에서 살고 있는 심해어가 남들이 갖지 못한 기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과연 참되고 살아계신 신인지를 알아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 이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걸 알게 했다고 먼저 그들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졌던 이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머뭇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를 머뭇거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결단을 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지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누가 진정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인가? 그걸 분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별되지 않으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에 미련이 없으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것에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두 사이. 하나 같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근데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머뭇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다고 다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왜 너희 것만 진짜라고 하고 우리 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영이에요. 저 어디입니까? 지금 절이 하나 있지요. 우리 노 대통령이 죽었던 그 절. 그분이, 그 사람이 처음에 진영에 와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화환을 다 선물로 했어요. 교회마다 화환을 다 선물했어요.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요, 뭐 합니까? 추리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다른 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와, 너희 것만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른 건 다 거짓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이 없다느니 왜 너 것만 잘난 척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배타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이냐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중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 놓고 이걸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좋은 편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롯의 아내를 여러분 생각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롯의 아내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멜산의 이 전투를 통해서 누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누가 정말 신이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선택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자꾸 마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세상과 머뭇거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 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린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소속의식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걸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영중앙교회 성도다, 이 소속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소속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에 있느냐, 이 소속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누가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줘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한도 대주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대들기될 텐데 갖다 대주기는 어떻게 되죠? 오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하니까. 소속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삶은 손해보는 것 같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보이죠. 니도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 속된 말로 쌤쌤 해가지고 나가면 그거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안 돼요. 나 힘없어요. 내가 왜 그 십자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 소식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임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진영 중앙교회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그걸 분명히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백성들이 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신앙을 분명히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지금 백성들은 24절에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명예나 세상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부르겠다. 이게 엘리야의 말이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불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그건 자기 마음이겠죠. 내가 바알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답도 안 되는데 응답도 해주지 않는데 그거 깨끗하게 불러봐야 내 목만 아프고 내 입만 아플 것뿐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앞으로 우리가 쭉 보지만은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몸을 해하고 스스로 상하게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보장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딴 것이 있을 수 없죠. 그 예수님을 부르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을 따라가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 빛도 잘 들어오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 살고 있는 이 심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스스로 발간 기관을 가지고 축선 기념을 가지고 기관을 가지고서 그 심해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붙들고 나간다면 이 심해 여천은 그 기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차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외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신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고 촉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발걸음이 머뭇거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머뭇거리지 말라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